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하면 잘 공경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주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오랜 관습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습처럼 도가 되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부모의 은혜를 잊고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라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쏟아 놓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효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그 계명 중에 으뜸인 것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계명보다 더 귀하게 이 계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죽음이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속에서 죄 지은 사람들, 특별히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생명을 해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시는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말이 누구에게 해당되고 있는가 하면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 그리고 저주하는 자는 사람을 죽인 살인한 사람처럼 똑같이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단순히 이것은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공경하듯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 신앙조차도 의심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하여 내 부모나 아비를 치는 자, 저주하는 자는 똑같이 살인한 자처럼 반드시 죽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계실까? 그것은 우리의 시작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시작이 부모를 통하여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이 땅에 출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출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 말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있습니다. 부모면 다냐? 요즘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되어서
국회에 법까지 청원이 되어 있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연 부모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이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이 부모이기 때문이죠. 물론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이 계명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축복을 위함입니다.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의 출발이 여기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것을 할 수 없다면 그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듯 우리의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공경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은 우리의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미래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복받고 이 땅에서 오래도록 건강에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잘됨과 장수와 또한 축복의 비결이 부모 공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하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바로 들으라라는 것이죠. 부모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부모의 말이 잔소리다라고 여겨집니다. 잔소리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어사전에 잔소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또 참견하는 것이 잔소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는 어떤 말을 해도 잔소리처럼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똑같은 말을 또 하게 되거든요. 똑같은 말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듣기 싫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니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처럼 받아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일지라도 그것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입니다. 부모의 바람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잘 되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부모의 말이죠. 그런데 잘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 잔소리니까. 나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다 아는데 또 얘기하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왜 그걸 얘기할까요? 왜 그 얘기를 똑같이 반복할까요? 그것은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그냥 사랑 덩어리입니다. 있음으로만,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이것은 진심입니다. 부모의 진심인 거죠. 그러나 자녀는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 잔소리처럼 들려집니다. 혹시 누군가는 이 잔소리를 설교로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전해 듣는 거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성도의 삶을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 압니다. 똑같은 얘기 자꾸 하지 마십시오. 잔소리처럼 들려진다는 거예요. 아픈 얘기죠.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살아가면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을 또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22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잔소리처럼 들려질지라도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떠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들려주신 그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그때는 잔소리처럼 들려졌던 그 말씀들이 내가 나이가 먹고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되어 보니 그 말이 잔소리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때 이것을 잔소리처럼 듣지 않았다면 달라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공경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하늘 아버지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듣는 말씀들은 주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여기는 일에 바빴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 해서 전쟁 준비를 했는데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선지자가 안 오는가, 빨리 예배 드리고 빨리 제사 드리고 가야지 되는데,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왜 오지 않는가 하고 아우성칩니다. 수군거립니다. 곧 있으면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자기가 집례를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사울은 왕위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듣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비결은 들어야 합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진실이기 때문이죠. 오늘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라 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된 도리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기뻐하실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그냥 있는 그대로 기쁨입니다. 기쁨이죠. 그럼 반대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뭘까요? 동일하겠죠. 기쁨이겠죠. 그러나 종종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종종 풀어야 되는 숙제, 해결해야 될 문제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부모는 자녀에게 그냥 기쁨입니다. 자녀가 있는 것으로 기쁨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렇게 여기지를 못합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여러 가지 조사들을 발표할 때가 있습니다. 올해 어버이날은 어떤 선물을 가장 좋아할까? 지금까지 이 전 5년 통계는 돈이 최고였습니다. 돈. 현금이죠. 현금. 역대 1위, 늘 1위였습니다. 여러분들 현금이 참 좋으시죠? 그런데 올해 조사는 좀 달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대학교에서 한 조사는 현금이 5위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가 전화, 그리고 함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또 한 회사에서 조사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 조사는 물론 그 회사가 그런 회사니까 아마 이렇게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가 올해 부모님들이 제일 받고 싶어하는 선물 첫 번째가 현금이 아니라 안마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안마의자. 혹시 여러분도 혹시 마음에 이미 그 안마의자를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그게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번째. 대학생들 조사는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함께 있으면 안마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요즘 안마해 주는 자녀들이 그렇게 썩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못하니까 안마의자가 1등이 아닐까. 물론 참고할 것은 이걸 조사한 회사가 안마 의자를 파는 회사예요. 참고는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회사에서 현금은 맨 뒤로 밀렸어요. 현금보다 이것이 좋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바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물을 주시면 여러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니까 이 부모인 제가 바라고 있는 것은 현금 물론 좋아요. 그러나 자녀들이 형편을 뻔히 알지 않습니까? 내가 좋다고 언제든 현금을 많이 다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그것보다 그냥 그래서 내려놓고 내가 네 부모란 것만 알아만 줘라 이거예요. 알아만 줘라. 여러분 그게 최고예요. 저분이 내 부모구나 안다고 하면 안마의자가 문제겠습니까? 현금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부모인 걸 아는데 하고 필요한 거 다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만 줘라. 내가 네 부모다. 너 아니? 내가 네 부모야. 알아? 이게 바람이죠 사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꽃을 이렇게 달아주지는 못하고 이렇게 선물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 꽃이 예쁘지 않습니까? 이 꽃이 뭐냐면 조화가 물론 조화의 생화는 아닙니다. 이게 조화 이게 이러지 마시고 이게 맡아보면 향기가 있어요. 비누꽃이랍니다. 비누꽃.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여러분 방에 이렇게 걸어 두셔도 되고요. 또 화장실에 이렇게 걸어 두셔도 됩니다. 이거 좋아 이거 별로네 이거 하고 딱 던지지 마시고 놓아두시면 오늘 혹시 받았을 때 기쁨과 감동이 있는 동안 계속 갈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버리지 마시고. 근데 좀 모두에게 사실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70세 이상만 이걸 받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다 드려야 되는데 어버이신 여러분들은 집에서 꽃을 달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럼 꽃 다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 안 달았어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왜 안 달으셨을까요? 꽃을 다셔야 되는데. 저도 안 달았어요. 다를 수 없는 꽃을 주더라고요. 바구니를 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 못 달고 왔습니다.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나눠준 이 꽃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예를 들려고 가져온 거예요. 제가 받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다 주고 싶지만, 다 해주고 싶지만 60세, 전에는 65세였는데 올해는 70세로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65세는 아직 젊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냥 젊은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세로 이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주더니 올해는 작년에 내가 65세 때 받았는데 올해는 왜 69세, 66세가 됐는데 안 줘.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내가 더 젊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기쁘게 여기실까? 선물? 사실 그것보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볼 때 기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참 기뻐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3절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죠. 진리는 절대 팔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이 아니군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가 누구일까? 예수님 자신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믿음 안에 있다는 표현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자녀들이 가장 기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강제할 수 없어요. 이제 나이가 지나고 그러면 강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자녀들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우리가 젊은 날 행하였던 그런 신앙의 삶들을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들을 때 물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에 출가하여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될 때 우리가 기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기쁨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할 때가 어느 때일까? 믿음 안에 있을 때입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신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부모님들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필요하죠. 아주 이름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자녀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도 그 같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말씀을 해 주어도 듣지 않고 그것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그 부모 공경의 의무를 그냥 합법적으로 안 줘도 되겠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고르반이었어요. 고르반. 아주 좋은 말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고르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마땅히
행하여야 될 부모 공경을 이렇게 함으로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이제 됐죠? 이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였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도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의 도리를 버리는 것은 죽음과도 같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으로 그 짐을 그냥 벗어버렸습니다. 이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가야 될 법인 거죠. 그러나 이 이전 훨씬 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노아가 있습니다. 의인이었죠. 방주에서 나온 후에 그는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이렇게 짜서 포도주를 만들고, 어느 날 그가 너무나 많이 포도주를 먹었는지 하여튼 술에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벌거벗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 벗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인 함이 와서 아버지를 보고는 그냥 형들한테, 그리고 형하고 동생한테 가서 막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정신이 나갔어. 우리 아버지 미쳤나 봐. 이상해. 완전히 다 벗었어. 빨리 가서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그냥 경홀히 여긴 거죠. 그렇게 했던 함은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 9장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잘못한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노아가 정신이 나갔지. 그렇게 취해가지고 홀딱 벗고 그렇게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지적하고 본 아들이 잘못이냐. 그런데 저주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함이 아버지의 그 실수를 드러내놓고 알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지라도 그는 저주받았어요. 뭐냐? 부모예요,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은 그 이후에 생겨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다 이렇게 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 반드시 행해야 될 그런 일들인 거죠. 반대로 부모 공경을 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 하다가, 아버지 말을 순종하다가 그냥 형들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로 팔려서 십수년을 있다가 총리가 된 후에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버금수레, 그냥 수레와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애굽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살게 하고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지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어머니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 그렇게 유언하고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 요셉이 애굽에서 아버지를 장사를 치르는데 40일 동안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가 요즘 3일장, 5일장 이렇게 한 40일장입니다. 그 시신을 염하고 또 향을 넣고 해서 40일장을 치릅니다. 그리고 애곡하는 기간은 70일이었습니다. 70일. 그렇게 아버지의 요원을 따라서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막벨라 굴의 장사를 치릅니다. 그렇게 했던 이 요셉은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죠.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레위가 이제 지파의 이 범위에 들어가진 않고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레위 족속이 됩니다. 그들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러면 11지파가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아들을 따라서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지파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한 아들이 2지파를 차지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을 차지하게 됩니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유력한
이 사사기 시대에 사사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였고, 또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과 요단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그 땅을 차지했던,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복을 이렇게 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요셉 때부터입니다. 요셉.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셈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복을 요셉이 받았어요. 요셉이 이 복을 다 받았습니다. 아직 신의 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들려지기 전이었죠. 그런데도 부모를 공경했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한 사람 룻입니다. 물론 어버이 주일 때마다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 아무런 그의 분깃이 없습니다. 그가 주장할 것이 하나, 땅 한 평, 한 조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나오미의 아들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모두 다 과부가 된 거예요. 홀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고 이 며느리한테 너 떠나라. 그러나 룻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거 뭐였는가 하면 자신도 홀로 되어서 너무나 막막하고 아프지만 자기 눈으로 볼 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니 더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먼 곳으로 와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죽고 홀로 남았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고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어머니 곁에 딱 붙은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벌이의 벌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꼭 붙들고 나오미를 따른 룻이 유대로 돌아옵니다. 룻이 유대로 돌아와서 그 어머니를 그냥 어머니처럼 잘 섬긴 거죠. 이삭을 주워다가 또 누군가 주면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를 복양합니다. 그 모습을 보아스가 보고 나중에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바로 이 룻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룻은 다윗을 통하여 탄생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그에게는 없었을지라도 그 불쌍해 보이고 또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 시어머니를 그냥 홀로 둘 수 없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함께 했던 룻은 그렇게 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잔소리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생명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날 이 당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든지 높아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심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살아가는 삶의 처소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9장입니다. 귀한 예물을